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고 생각할 말씀은 지난 주 중에 저희들이 매일 넉 장씩의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 가운데 신약 성경이 됩니다.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신약 성경 313페이지가 되고 새 번역은 신약 성경 273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새 번역을 읽습니다. 3장 14절 말씀. 이는 이러한 연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기 때문이니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요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털을 닦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이해하게 하시며 지식을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분께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끝이 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통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 책이 뭐냐 하면은 이 에베소 편지를 꼽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은 신약 성경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다.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에게 9절과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선하신 기쁨, 그 친히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신 대로 그분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함께 모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1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서 유산을 받았다. 이거는 너무나 큰 것이라서 우리가 머릿속에 다 정리가 안 될 정도의 폭덩어리입니다.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는 성령께서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쓰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쓰셨느냐 하면은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이 그 당시에 아시아의 전체 대도시마다 다 석상들을 세워놓고 신전들을 만들어서 아시아인들 전체의 여신으로 군림을 할 때였습니다. 즉 모든 상인들의 길드가 그 여신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해마다 복을 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인조합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면 완전히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로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압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신을 통하여서 거기에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오늘날도 북녘 땅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 앞에 가서 절하는 모든 그 북녘 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부르듯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거기 다이아나 앞에 절을 할 때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꽉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의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따르는 이러한 이단이 생겨나서 그 사람들에게 오는 나머지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가족들의 핍박은 너무나도 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는 교회 전체가 예배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각 가족들이 있고 6일 동안에 자기 삶의 터전이 있는데 거기서 받는 핍박을 어떻게 가족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사회에서 받는 핍박을 이겨내게 하려고 목적을 쓰고 이 편지를 쓴 것 저희들이 오늘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사는 미국 땅에서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경제적인 나머지 모든 압박을 받고 살 때의 이 원리를 또 이 원리가 주는 우리가 받는 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하고 돈만 있으면은 만족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미국 문화의 정점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공격받았던 그 시대의 산물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나 개인의 영혼에 주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교회로서 누리는 복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6일 동안은 저희들이 흩어져서 알갱이처럼 한 멤버들이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에 이처럼 거창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왜 사느냐 하면은 이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들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왜 교회가 그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2장 3장에 가면 나옵니다. 너희들이 한때는 하나님 몰라서 다이아나 여신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죄 가운데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을 정도를 넘어가서 사는데 희망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닌데 장사도 잘하고 콩루 같은 집에서 살면서 떵떵거리고 연극도 보러 다니고 또 신전 옆에 있는 그런 큰 원형극장에서 일어나는 멋진 스포츠 경기도 구경하고 했는데 우리가 왜 죽었다고
희망이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한 날을 정해서 심판을 내릴 때는 짧은 70년, 80년 삶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발견하고 영원히 그분의 진노 아래서 태어날 때부터 살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떵떵거리고 살았다가 죽고 나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살 목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3장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러한 압박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희망을 가지고 교회로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님께 불려서 이 도시에 가서 그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과 자기에게 전해준 그대로 그분들에게 전해줬더니 그분들이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니 뜨거운 감사가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봐. 유대인들도 얼마 있지? 나머지는 다 아시아 이방인들이지.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이 기적을 생각해 보아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당신들이 주일마다 하나님께 한 가족으로 찬송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에베소 도시의 나머지 시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어서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찌 감사치 않으며 너희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라고 기도치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때가 차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렇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인들이 5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1000명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각 교인들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는 아예 기도에 꺼내지도 않고 오늘 기도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자칫 우리가 그 뜻을 놓치면 황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만물을 가득 채우는 힘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이게 무슨 우리의 날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기도냐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잡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통해 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누리는 참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누리는 참복이 무엇일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4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희망을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아버지께 너희들을 가족으로 부르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내가 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우리 자신을 무릎을 꿇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는 아내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리에 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이거는 겸손의 극치이며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마치 오체 복지하듯이 땅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그대로 순종하여 고백합니다는 표현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할 때만이 아버지께서 교회를 향하시고 사도 바울을 자기를 향하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준비하였던 크신 예정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 가장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위에 불순종하지 않을 때 그 불순종의 씨가 아내와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불화가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이 모든 가정의 불화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는 겸손이 사도 바울처럼 무릎 꿇고 있다면 그 가정은 크신 은혜가 넘치고 복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기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무릎을 때문이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다.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 속사람을 그분의 힘으로 건강 튼튼하고 강하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오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각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힘을 가져오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에 와야 된다고 지금 기도를 한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아버지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 믿음에 힘을 넣어주지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참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하여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기도의 자세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속사람을 채워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서 하셔서 강하여지지 않으면은 다른 것은 다 쓸모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오래 살 동안 무병장수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께 은혜를 받아서 강하여지지 않고 모든 다른 것에 의존하여서 기쁨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병이 있어서 힘든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치는데 너가 그렇게 눈과 병이 있어서 스스로 육체적으로 약함을 알아야 너 속사람이 성령께 붙잡혀서 강하게 됨을 알게 되니까 너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했을 때 이분이 3번 기도를 끝내고는 그 대답에 찬송을 하였습니다.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이제 오히려 자랑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하여지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사로잡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는 제일 첫 번째 복입니다. 그 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의 권위에 모든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가장으로부터 모두가 순종하여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라고는 도구를 통해서 너희 마음, 즉 너희 영혼 속사람에 살게 돼야만 된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힘을 더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사람의 힘이 없는데 살기를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서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자리를 잡고 거하시게 될 때에 거기에 따르는 복은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과학자가 가로 세로 높이 그것을 정확하게 재어서 빌딩을 짓기 전에 준비하고 토대를 내리듯이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아는 깊은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혼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나 영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기초를 놓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밖에 바람이 불고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니 이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에 사랑을 넣어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볼수록 점점 뿌리는 깊이 내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두통이 생겨도 불평이요, 배가 아파도 불평이요, 부부 사이가 말썽이 생겨도 불평이요, 원하는 대로 물질적인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불평이요, 기도한 대로 뭐가 되지 않아도 어디 했는데도 되고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때 불평 불만이 되어서 속에 우리에게 깊이 속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려버리면은 이제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란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나 혼자 어디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속사람이 강해지면 뿌리를 더 빌딩의 기초처럼 내리면 내릴수록 강해지는 것이지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 성령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고 그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에 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가 자식들인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려서 하늘로 데려가셨을 때 이 세상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에 전부에 다스리는 권한을 그리스도 예수 너에게 주겠다고 아버지가 줘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그 크신 힘을 맛볼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모든 힘을 그리스도에게 다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우리 세상
전체를, 우주 전체를 힘으로써 우리에게 맛보라고 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 알게 하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힘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교회 안에서와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토록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그 자리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를 깔아뭉개고 그 가정을 깨버리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불순종하고 다투게 하고 가장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해서 교회를 깨버리려 하는데,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려고 개개인이나 교회가 우주를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의 그 힘을 맛보고 살면은 이게 아버지의 힘이구나. 밤하늘의 별을 쳐다봐도, 무엇을 보더라도, 조그만 꽃을 보더라도, 밭에서 식물을 거두더라도 이게 아버지의 힘이구나. 어찌하여 이 땅에서 이룬 식물들이, 열매들이 맺히는가? 이게 아버지의 힘이구나. 날아가는 철새들을 보더라도 저 철새들이, 자그만 새가 어떻게 3,000마일씩 날아가는가? 아버지의 힘이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맛보고 산다면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리요? 이것을 교회 멤버와 교회 전체가 자기의 삶의 목적인 줄 알고 맛보라고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한 것은 모든 참된 목자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멤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를 통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보는 참된 복입니다. 이래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짧은 삶을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숨겼던 아버지의 신비, 예수님의 신비를 밝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사탄이 던지는 그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믿음의 그 든든함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만물을 지배하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